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장송곡은 죽은 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즉 바벨론이 멸망하자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이득을 취하였던 이들이 차마 자신들에게도 피해가 찾아오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장송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들이 바벨론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울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을 등에 업고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로서 이들이 애통하는 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던 그 특권과 사치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로마 시대에 당시 백성들은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왕들은 로마에 모여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파티하는 파티장에는 구토실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와서 잔치에서 또 먹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반드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그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신들의 원수였던 우리들도 오히려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그 구속 제물로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우리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물론 마땅히 저 사람은 외면받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그 심판의 칼을 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을 잘못했다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셔요. 하지만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든 심지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땅의 상인들이 장송곡을 부릅니다. 그들 역시 그들이 슬퍼하는 것은 바벨론 그 자체 때문이 아니고 자신들의 거래처가 없어진 것에 대한 애통이요, 호화스럽고 찬란했던 세상의 부와 사치가 일순간에 망한 것에 대한 통곡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땅의 상인들이 팔았던 그 물건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품 중에는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대에 상인들은 왕과 귀족들
또 부유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격투장을 만들죠. 서로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만드는 일들. 왜요? 돈이 되니까. 심지어 이들은 당시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기형아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전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기형아를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해요. 격투장에는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을 집어넣고 서로 죽이는 자를 살려주겠다고 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왜요? 그런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폐악질을 일삼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또 마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나도 세상과 더불어 불의를 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역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어요. 누명도 있어요. 여러분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과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장송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통은 앞선 두 종류의 사람들의 예통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벨론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줄 바벨론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과 바벨론과의 관계는 그저 서로가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유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사라지니까 이들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나 연민도 없이 그저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깨어지거나 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모인 사람은 그들이 아무리 친밀한 것 같아도 둘도 없는 그런 친구 사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그 관계는, 세상적인 이유로 모인 관계는 결국은 깨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도 그저 나와 아내, 나와 남편,
그 두 사이에 서로를 사랑하는 그 감정만 있으면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서로에게 올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둬보세요. 즉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또 나의 자녀로, 나의 부모로, 내 형제로 그를 내가 인정하면 그 관계는 깨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중심에 계시니까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왜 상처 있고 왜 실망합니까? 왜 교회 와가지고 쓸데없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왜 찾아옵니까? 관계 가운데 세상적인 이유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사람 같아. 너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친해도 그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함께 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나를, 용납받을 수 없는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둘 사이가 좋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킬 만큼 그렇게 꿍짝이 맞았다가도, 그런데 서로의 이익과 목적이 맞지 않으면 마치 적과의 동침인 것처럼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또 반대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도저히 주는 것 없이 정이 안 가. 아이고, 저 사람은 같이 못 하겠어. 저 사람은 나하고는 천성이 다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 사람을 보셔요. 그러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관계가 어느 날은 없으면 안 되는 찰떡 같은 관계가 되었다가 어떤 날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마찬가지. 나 도저히 일 못하겠어. 나 이런 일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랬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의 중심에 두시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는 이 십자가만큼 못 질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나 채찍만큼은 못 맞을 것 같아, 나 이런 부끄러움은 못 당할 것 같아,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없고요, 하기 싫은 일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둬요. 내가 하는 일에 예수님을 안 둬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같이 일해요. 그러다가 또 그 안에서 분란이 나고 또 서로의 관계가 힘들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발 부탁해. 교회에서 일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고 일하시려면 차라리 그냥 일을 안 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상처받아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수도 없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관계든 무엇을 하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가 직접 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셔요. 내가 직접 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행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이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꼭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으로 알게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은 여러분의 일이죠. 그런데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영광 받으셔요. 왜냐하면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혹시 상처난 관계가 있어요? 혹시 내가 저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 정말 힘들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한번 봐보셔요.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함께 하기 싫은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송곡, 세 그룹의 장송곡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 망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시간은 단순한 시간적 의미보다는 한순간에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또 망하더라도 3대는 갈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듯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시작되면 나만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나에게도 그렇게 인내하셨던 것처럼 저 불의한 저 사람에게도, 저 세상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 끝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읽지 않은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참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을, 내가 견디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상처받았음에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또 순종한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사도들 때문에, 내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신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순종을 포기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했다고요. 그래도 내가 참았다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용납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자신을 죽이고 싸워서 그래서 용납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거 다 아시고 여러분이 참고 견딘 거 기억하셔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 주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억하시고 오직 주를 위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산과 바다를 건너야 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